서울에서 학생들을 저희 집에 데려와 키우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이 강남터미널역에서 한 아이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중학교 1학년 아이였습니다. 중1의 남자아이, 굉장히 키가 작은 친구였고 굉장히 왜소했던 친구였습니다. 너무 배고파 보였습니다. 너무 배고파 보이기도 했고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같이 가지 않을래? 여러분, 이 친구를 제가 우리 집으로 데려올 계기가 된 건 그때 강남터미널을 제가 왜 배회하고 있었냐면 동천이라고 하는 한 학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가출을 했었어요. 이 가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새벽까지 그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찾고 또 찾고 있는데 저기에 정말 조그마한 아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이 140이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작은 아이가 있는 겁니다. 가서 야, 넌 왜 여기 이 새벽에 이렇게 있니? 저 집 나왔습니다. 몇 학년인데 14살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야? 왜 집을 나온 거야?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엄마는 또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나왔답니다. 나온 지 얼마 정도 됐냐 물어보니까 한 7, 8개월 정도 됐대요. 얼굴에 정말 7, 8개월짜리 떼꾸중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집에서 씻기고 한 8개월가량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를 매일 밤 안아주었고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은 널 정말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널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매일 밤마다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왜?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집에 가면 다시 아빠가 술을 먹고 널 때릴 거야. 그래도 갈 거야? 그때 그 아이가 솔직하게 제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저 사실 부모가 없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랐는데 할머니랑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집을 나온 겁니다. 가난했어요. 저도 그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가 8개월가량을 나를 속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럼에도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좋습니까? 가자. 할머니는 그럼 너를 지금 애타게 찾고 계셨을 테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이곳에 데리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고 가는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가 끝이 나지가 않아요. 한참을 올라가는데도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참 멀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에 할머니가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이 아이의 보호자인데 제가 잠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버선발처럼 정말 화들짝 뛰어나오시는 겁니다. 보자마자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저라는 사람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아이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어디 갔었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왜 집을 나간 거야? 막 그러면서 등짝을 스매싱으로 막 때리시는데 여러분, 저도 그 장면을 가만히 보는데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전 그때 당시 20대입니다. 그리 눈물이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이도요, 할머니를 끌어안고 막 울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울고 있고 이 할머니도 할미가 그렇게 싫었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막 이야기하시면서 울고 있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15분가량이 지났고요, 한참 울고 계신 할머니가 그제서야 저의 존재를 발견하셨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한 8개월 정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데려갔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초코파이를 받았습니다. 줄 건 없고 이거라도 좀 먹고 가라고. 초코파이를 가만히 보는데 여러분, 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초코파이 싫어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은 정이었고 그 이후로 초코파이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이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요. 하나를 베어 먹었고 맛있었어요. 하나를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 초코파이 하나를 들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저거 내 건데, 분명히 접시에 2개를 담아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 먹고 있는 중에 저 하나를 저 아이에게 주지? 그리고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저에게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찾아올까 겁났거든요. 근데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또 연락이 와서 저 집 나왔습니다. 말할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아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제게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아이와 함께 통화를 나눴고, 그 아이는 여러분 키가 180이 넘었어요. 키가 얼마나 크던지,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났는데 몸이 또 얼마나 좋아졌던지, 여러분, 와, 이 아이가 이렇게 몸이 좋았어? 깜짝 놀라서 너 요즘 무슨 일을 하니? 무역회사에 여러분 무역을 서로 연결해주는 바이어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네가 공부를 했어? 예, 목사님 되셨죠? 아예 저 목사 됐어. 나 목사 됐어. 저 영어 굉장히 잘해서 무역회사를 연결해주는, 회사와 회사끼리 연결해주는 이 바이어 역할을 하고 있대요. 할머니는 돌아가셨대요. 혼자 있대요. 그런데 너무 잘 큰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목사님, 왜 신학 서적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왜 그게 필요한데?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이제는 신학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 하는 궁금증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신학 서적을 추천을 받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주었고요. 원한다면 신학교도 가라. 그러나 바이어는 계속하고 이 신학교로 가자 이야기하면서 그와 함께 통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와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작업이 이러한 것일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실까? 여러분, 강남터미널에요, 정말 깨지지한 140도 되지 않은 정말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무 마음 없었습니다. 걔를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고파 보여서 밥 한 그릇 먹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씻기고 하룻밤 잠시 재워주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섰고 그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게 할머니의 그 눈물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손자, 이제는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 어린 손자 키워가면서 고생하셨을 텐데 집을 나갔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자유다 외치시면서 혼자 생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기다렸냐고요? 집을 나갈 정도였다고 하면 그 아이와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툼 속에서 아이는 집을 나가기도 하고 할머니는 이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이가 돌아오자 왜 눈물 흘리며 그를 안아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돌아오자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것이 뻔한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늘 할 것이 뻔한데요, 이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것이 너무너무 뻔한데, 왜 죄인된 우리가 돌아오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특히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신다 말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의 존재가 어찌됐건 이 아이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 않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된 자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가 너를 사랑해, 이 표현보다 더 위대한 표현, 너가 돌아오기를 바랬어. 죄인된 너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하늘에서 무엇보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대상이에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돌아왔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수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면 사실상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지역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이에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돌아오면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면 나는 너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주할 수 있는 누군가예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갈 때에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예배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떠올릴 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들, 그것을 떠올리십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지상 최대 명령이라 하며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령처럼 던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야기하지만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나의 예배도 맞고 나의 찬양도 맞고 나의 신앙의 모습도 맞겠지만 여러분의 입술 속에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군가 한 영혼에게 전달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커간 모습을 보고요,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몸이 좋아져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커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나름대로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었구나.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여러분, 방황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대요. 매일 밤마다 제가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야기했지만 할머니와 또 다툴 때도 많았고 공부하기 싫을 때도 많았고, 신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던데요, 이제 저와 헤어진 이후에 신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내가 왜 계속 교회를 가야 되지? 나는 왜 계속 이 교회에 가야만 하는 걸까? 의문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적도 많았고요. 학생 시절 고등학교 때는 잠깐의 방황도 하기도 했더군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20살이 넘어서 제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 그랬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텨낸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네? 너무 감사하네?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날 붙들어주는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붙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늘 내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황해서 고등학교 때 학교를 안 나가면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너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었잖아, 너 바르게 살아야지 잔소리 해주시고, 할머니랑 또 싸워서 집 나가면 또 그곳에 십자가가 보이고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기가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는 이상하리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혹은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 다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마다 저도 떠오르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을 배회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십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 주변으로 배치시켜 놓으시곤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커갈 수 있도록 수없는 환경들을 만들어내시며 그를 그러한 어른으로 세워놨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역할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수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 그 옆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그들 옆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끔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말로 행복해 하신대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먹으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요, 지역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천하 만민 사람들 다 구원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비행기 티켓팅부터 해야 될까요? 전 세계를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끌어안으면 여러분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시다. 이 큰 그룹만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비행기 티켓팅 끊으려 하니까 돈은 없고 선교지를 가자 그러니 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내가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선언할 수 있을 만한 언변도 웅변력도 없는 것 같고, 전 세계 구원은 누군가의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 큰 그림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때로는 배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금도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여러분 덕분에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 했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었구나, 이 사람 덕분에 교회를 가야겠다,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요, 20대 때 한 7개월가량을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멘토가 케빈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케빈이 여러분 저에게 매일 7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매일 만났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선교 훈련을 받았으니까 케빈이랑 저랑은 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때 당시 67세인데 미국 문화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케빈 부르고 살았는데요, 그 케빈이 말이죠, 저에게 이제 선교 훈련들을 막 시킬 때마다 매일 어디를 가냐면 김밥 시대를 가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식당이 맛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선교훈련 받았던 지역이 분당입니다. 여러분 분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번화가예요. 맛있는 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케빈에게 제가 물어요. 가자, 점심만큼은 좀 맛있게 먹자. 김밥 말고 다른 걸로 내가 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매일매일 김밥 시대를 가요. 7개월간 여러분 김밥 드셔보셨습니까? 미국인이랑 같이. 아니 한국인인 나도 7개월 동안 김밥 먹으니까 미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계속 이렇게 김밥 시대를 가지? 자기는 김밥이 좋대요. 근데 제가 볼 땐 김밥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 줄 정도는 겉들이 먹잖아요. 한 2-3개 먹더니 아우 배불러 이러면서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김밥 싫어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케빈은 김밥 시대를 매일 점심때마다 가요. 제가 선교 훈련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센터에 김밥 시대 사장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케빈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김밥 시대 사장님이 선교 훈련 센터에 찾아와서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케빈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밥시대 사장님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케빈은 한국어를 못해요. 어떻게 이게 성경 공부가 되죠? 근데 찾아와서 매일매일 앉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았습니다. 케빈은 그 한 사람을 품었던 겁니다. 이 한국 땅, 선교사의 사명을 부여잡고 한국에 왔으나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케빈은 몰랐습니다.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는지,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던 자기를 왜 선교사란 이름으로 이 한국 땅에 보내셨는지, 교회가 이토록 많은 한국 땅에 왜 나를 보냈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인 겁니다. 김밥시대 사장님. 그리고 그 먹기 싫은 김밥을 꾸역꾸역 먹어가며 그 7개월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낸 겁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성경 공부였을지 몰라도요, 제가 볼 땐 그 아주머니 은혜 받고 계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한국어를 조금 써가며 예수님 너 사랑해, 러브 이러고 있는 성경 공부에 그 김밥시대 사장님 은혜 받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역시 설교자의 언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너 사랑해에 저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 누군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고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여러분 그 기도를 수없이 드려봤지만 그 기도에 맥이 잡히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셨습니까? 그 응답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꿈,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꾸시는 꿈,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먼저 된 자 되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이 전역을 내가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그 스텝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꿈꾸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있는 주변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가 한 명도 없으십니까? 주변에 지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 인생입니까? 오세요. 제가 친구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의 인맥이 연약하거나 그 한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적응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입지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왜 내 옆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있을까? 여기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내 옆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무개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7절을 읽으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왜 내 옆에 아무개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요?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는 누군가를 보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변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너 사랑해, 그 한마디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는 못할 만큼 우리의 언변이 부족하지도 복음을 모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모르나요?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도 폭발에 있는 모든 내용 못 외워도 되고요, 사형리에 있는 모든 기록들 몰라도 됩니다만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 말 못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수없는 언변들, 탁월한 말재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도 괜찮고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지식인이어도 괜찮고 지식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 기적은요, 그 김밥시대 아주머니가 케빈 손 부여잡고 교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를 바꾼 겁니까? 저는 그때 그 선교의 배움 속에서 7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았잖아요.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아요. 교과목도 많고요. 억지로 외워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갖다가 막 이게 풀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고민해가면서 그 두꺼운 책들을 달달달달 외워도 보고, 그 두꺼운 책들을 하나하나 이해도 해보고, 뭐 크로스 컬처가 어떠고 저쩌고 막 이런 것도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배웠거든요. 케빈 저한테 실수한 거예요. 전 7개월 동안 그 두꺼운 교과목 책들을 다 펼쳐놓고 열심히 외우고 배우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는 앞에 서서 예수님 너 사랑해 이러고 있었다고요. 제게 알려준 그 위대한 선교적 방향과 방법 속에 있는 이론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김밥시대 가서 밥 먹고 어느 날 찾아온 아주머니 보고 반갑다, 예수님 너 사랑한다, 기억해라 러브.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야, 지저스가 한국어로 뭐야? 예수님. 그리고 어느 날 또 제게 찾아와서 그 저 아주머니를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 쉽게 따라해봐. 아줌마. 끝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아줌마, 예수님 너 사랑해. 그런데 손 부여잡고 교회 갈 건 뭡니까? 제가 그 두꺼운 책을요 옆에 끼고요, 난 뭐 했지? 이건 내가 왜 배운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복음 전함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지식인가요? 부족하다 느껴지는 나의 성경 지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입니까? 우리 다시 질문해요. 무엇이 우리의 복음 전함에 방해가 됩니까? 정말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약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요. 이제 마지막 간증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요즘 저희 백석대학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참 신기해요. 총장님이 교목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전도하라 그랬어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실학교 교수님들도 교목 목사님들도 다
불려 나와서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전국에서요, 전국 대학 중에 마음대로 복음 전해도 신고당하지 않는 학교는 유일하게 저희 학교뿐일 겁니다. 신고당하면 저희 학교 법인회사에서 알아서 움직여서 법적 처리를 다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번에 3개월인가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넘었잖아요, 학기 시작한 지. 전도된 대상들을 좀 정리해달라면서 어제 제가 파일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 명단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전도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달라고 그래서 명단을 보는데 여러분, 그 수가 180명입니다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전도가 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가만히 들여봤어요. 도대체 그 목사님들이 뭘 전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부스 하나 차려놓고요, 그냥 지나가는 학생들 보고 붙잡아 놓고 예수님 믿자.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결심하고 그것이 부흥이 되자 몇몇의 학생들이 우리도 도울게요 하며 같이 협력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협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각각의 학부에 있는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의 파트들을 만들어서 또 협력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의 부스로 시작된 게 이제는 3개의 부스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4월 23일 제가 맡고 있는 선교,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스포츠 과학학부 친구들이 그 전도의 역할에 또 투입됩니다. 하겠다고요. 애들이 자기들이 해보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구나. 세대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부인해서 모든 것 안에서 복음이 막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막고 있었던 거구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한 사람을 내 옆에 붙이셔서 그 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자들 옆에 한 명 한 명 붙여두셨건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바 있다면 주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깨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민교회 안에 모든 성도 안에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 나설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성민교회 안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 건대고 하시고 나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대와 하나님의 놀라움을 위하여 주여 우리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역사를,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위에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안에 지혜와 지혜를,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지금 시작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맹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맹교회가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게 허락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 안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지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여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노래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민교회 위에 아버지의 능과 아버지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을 덮여 주십시오. 아라마이어 세르베 켈리르드빌리르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라. 아멘. 주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그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지금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부르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따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 위에, 우리 모든 자들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과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권위로 이리 알려라다바야바라다바야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 위에, 이제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가장 마음이 기뻤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겠다라는 기대감보단 이제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겠구나, 이제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의 축포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늘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전도지를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때로는 전하고, 또는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음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서다 보면 예쁘게 만들어진 전도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경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동함이 있으셔서 누군가에게 전해줘야겠다 마음들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함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온 세계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잃어버린 죄인들을 부르고 계심을 아버지 교회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축제에 빠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치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언변으로, 때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 온 지역과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로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더하시며 우리 성민교회도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며 사역하는 일들, 하나님 성교의 현장 속에 가난한 자들을 섬겨가는 일들, 나아가 하나님 다음을 꿈꾸며 걸어가는 모든 사명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이 귀한 예물들이 잘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교의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의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이 귀한 손길들의 마음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여, 마음들을 받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온 성도 가운데 골고루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의 신앙인들 위해 지금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